여러분, 요즘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매일매일 그 성경 한 장씩 여러분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매일 한 장씩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그 말씀을 또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꼭 주세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가야 될지를 해결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즘에 너무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 때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 전하다가 제가 좀 특별한 또 하나님의 좀 유익을 얻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뭐 창세기 말씀, 성경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말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 때라든가 주일 예배 때 전할 생각은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귀한 그 보배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란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여러분 사실 5월 한 달, 가정의 달,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그 새벽 기도 때는 15분 안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의 매일 말씀 기도는 여러분 양이 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딴에 그게 또 줄이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금요 성령 집회 때나 주일 예배 때 좀 충분하게 좀 나누고 이렇게 또 그 말씀을 또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여러분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여러분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매일 말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커진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금요 성령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더 여러분 좀 쉬워졌다고 할까요? 여러분 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대신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그 전했던 말씀만은 아니고 더 또 말씀을 연구해서 금요 성령 예배 때랑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 전하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야곱의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지난주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얻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분 금요 성령 예배 때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 여러분 들으신 거 기억하시나요? 엘리에셀이 여러분 그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께 순조롭게 찾게 달라. 이 순조롭게란 말이 원어상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진다는 뜻이거든요. 순조롭게 이렇게 열어달라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저들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엘리에셀의 기도를 붙잡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 순조롭게 너무도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간절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 금요 성령 예배 때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여러분 성육신 됐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오실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 무디 목사님의 그 박물관에 가게 되면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여러분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 100만 명의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고 영국과 미국을 영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책이 있어요. 그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 성경의 각자마다 맨 앞에 T라고 적혔습니다. T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 그대로 붙잡고 순종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절이 끝날 때마다 또 뭐라고 적냐면 P라고 적혔습니다. proved
이 말씀이 진리로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정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내가 정말 붙잡고 여러분들 내 삶의 테스트 실제로 실천하시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프루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여러분들 내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내 인생을 건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말씀에 건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주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고 하면서 말씀 가까이 안 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온전히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고 주님이시고 말씀이신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은혜를 부족하나마 그래도 여러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개인이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된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대로 주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좀 배경 설명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워진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 형 에서가 자기에게 여러분들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 죽으면 내가 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바로 여러분들 그 야곱의 엄마인 어머니 여러분 리브가죠. 리브가가 그것을 알게 되고서 여러분들 야곱을 여러분들 하란으로 피신시키는데요. 여러분 그 남편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 해족속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를 아내로 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여러분들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했던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리브가가 말합니다. 우리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싫다. 야곱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그 배우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여러분 자기 오빠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보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리브가 이렇게 말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에서 곧 있으면 이삭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가기 때문에 여러분 급히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그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집이 있는 부엘사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 에서의 여러분들 공격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친 건데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77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데요. 여러분 야곱은 그때까지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하고요. 에서는 밖에 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밖을 돌아다니는 경험이 없는 이런 여러분 야곱이 부엘사베에서 여러분 하란까지 600km가 되거든요. 이거 광야거든요. 빈들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여러분들 지금 이 빈들로 광야로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정말 너무도 막막하고 여러분 너무도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오직 가지고 나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기름 한 병만 줘요. 이 기름 한 병이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뭘 또 팔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뭐 상처가 나면 뭐 어떤 거에 뭐 물리면 상처를 치료할 때 쓰기 때문에 기름 한 병만 가지고 나왔을 뿐 완전히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철저히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집을 떠나서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제 해가 지게 되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뭐하죠?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분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베개를 베고 잔다. 여러분 이거 야곱하면 여러분 많이 유명한 말인데요. 이 돌베개를 베고 잔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겉옷이라든가 여벌옷이 있어서 그걸 베개로 삼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재산인데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께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 옷 한 벌도
여러분들 여분이 없고요. 완전히 맨손으로 여러분 야반 도주하시 여러분 도망친 걸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빈들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단다는 것은 정말 가장 철저하게 가난을 경험하고 여러분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좀 더 어떻게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끝난 겁니다. 완전히 지금 가진 거라면 여러분들 기름 한 병뿐이고 철저한 가난, 빈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이 빈들을 600km 이상 떨어진 여러분들 하나까지 가는 것도 막막하고 중간에 강도와 짐승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비참함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처럼 야곱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비참함과 절망을 경험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의 본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의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돌베개를 자면서 완전한 가난과 철저한 비참함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잠을 잤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을 나타냈어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내셨는데 꿈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늘에서 야곱이 있는 그 빈들에 있는 땅에 여러분 사닥다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사닥다리가 원어로 보면 정확히 말하면 계단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는 이 빈들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계단으로 여러분 사닥다리가 여러분 보이는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빈들에 있는 가장 큰 고난의 자리에 있는 야곱과 하늘과 사이에서 사닥다리를 허락하심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야곱과 연결시켜 주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사닥다리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그동안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알기만 했고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중요하게 주시는 우리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야곱이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머리 믿고 살고 속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럴 때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언제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고 철저한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서 있는 고난의 자리는 내 자아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에 너무도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특별히 금요성령협회 오실 분들이라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를 돌아보세요. 반드시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가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그 루스라는 곳을 자기가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바꿉니다. 베델이라고. 여러분 16절,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베델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오늘 이 말을 하게 된 여러분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야곱은 지금 여러분들 빈들 한복판에서 여러분들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게 막막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자리, 가장 큰 고난의 자리에 있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꿈을 통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야곱이 여러분들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13절에 보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본즉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삶의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만 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야곱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야곱은 여러분 내가 그 베델 그 빈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바로 내가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난당하고 가장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의 베델이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실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다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나 고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고난의 자리는 나에게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곳으로만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이 고난이 먼저 해결되게 달라는 그 기도이기 전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고난이요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여러분 바라봐지기만 하면 여러분 다 이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요 야곱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열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삶에 죄악된 것이 여러분들 내 삶에 죄악된 것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게 되는 여러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고난이 해결되길 바라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더 먼저인 것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어서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모습, 회개하지 않는 죄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지 여러분들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안에 갈망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요 포도나무 교회도 부흥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만 될 수 있으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이 제 기도 제목일 뿐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 사람은 거룩한 자야, 나를 경외하는 자야, 나를 두려워하는 자야, 이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놀랍게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올라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이분은 강이세요. 성령님은 강이란 말은 뭐냐면, 나 정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열방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신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계셔도 아무 역사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경외하게 되면,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여러분들 강처럼 흘러가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처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옛날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주님을 보는 순간, 바라보게 되는 순간 반드시 주님은 나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실 겁니다.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에서 죄를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 죄 앞에서 철저히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여러분 응답도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야곱처럼,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던 여러분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청년 때였습니다. 저도 물론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여러분 청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청년 때니까요, 어떤 자매를 여러분 좀 좋아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어떤 한 자매를 여러분 제가 좀 좋아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 그때 굉장히 소심해가지고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어떤 이성에 가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은 절대 못해요. 그쪽에서 저를 먼저 좋아하는 사인을 보여주면 마음 놓고 여러분 다가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매가 평상시에 저에게 너무 저를 잘해주고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해가지고 다가가서, 나 좋아하는 거 안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당신 좋아해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청년부의 여자 후배였는데, 저는 정원 오빠를 존경하지 이성으로는 사랑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말이 별 말은 아닌데요, 제가 여러분 어떤 좋아했던 사람한테 여러분 그 거절감을 여러분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게 큰 아픔이 아닐 수 있는데, 저에게는 여러분 그때 이성에 의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성에 의해서 여러분 거절감을 받으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실현당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때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마침 여러분들 어쨌든 이성에 있어서 여러분들 거절감 당해서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존감도 무너진 가운데,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학교라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하세반 선교사님이시라고 우리나라에는 경배와 찬양 운동을 일으킨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그 선교사님 경배와 찬양학교를 처음 가게 되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경배와 찬양학교에 가서 여러분 마음에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받아서 이 거절감,
그 무시받은 이것이 저에겐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는 사람에게 정말 거절당한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픈 가운데 여러분 그 경배 찬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저에겐 고난의 자리였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배 찬양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중간쯤에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정말 육성과도 같은, 육성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서 너무도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정원아, 너는 맨 앞으로 나와서 나를 찬양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육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으로 너무도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정원아, 맨 앞에 나와서 나를 찬양해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격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러 사람들 제가 해치고 나가면서 맨 앞으로 제가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살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좀 찬양하러 갑니다. 마음의 중심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저도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은 여러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 찬양 집회 가운데 저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에게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지난날의 수많은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베델 사건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뭐 그때처럼 여러분 인격적인 뭐 체험을 막 자주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 한 가지, 여전히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은 항상 저에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성령 입회 때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나의 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가정도 얼마든지 나의 베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델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그곳이 나의 베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곱이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분들 이성으로 인해서 시련의 아픔을 겪고 그랬다 했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고난은 다 이겨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던 중에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 줄 거야.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여러분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자손, 땅, 복이 될 거다, 이 약속을 주셨고요. 이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그대로 약속하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걸쳐서 이제는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오늘 금요 성령이 배가 지금 나의 배들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됐어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지난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이기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야곱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야곱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준 약속,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직접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요 하나님도 직접 만났고요. 여러분, 오늘 이 베델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듣다가 약속의 말씀 오늘 직접 들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의 말씀을 기도 중에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요 어떤 상대방과 약속을 맺을 때 돌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은 변치가 않잖아요. 바로 약속을 하면서 돌을 세우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은 상대방이 반드시 지키고 영원히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돌을 세우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신 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지난날에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또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결론은 뭐예요? 현실 바라보지 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이루어줄 거니까 너도 돌을 세워서 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 아십니까? 지금 야곱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하나씩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식은커녕 77살이 됐는데 아직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많은 자식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눕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전체 내가 다 줄 거다. 지금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집이 없어서 여러분들 빈들에서 여러분 돌베개 자고 있는, 집도 없는 여러분들, 집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많은 땅을 줄 거다. 가나안 땅 줄 거다 약속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 이래요. 지금 나 하나 사는 것도 지금 막막한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 하나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너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세요. 나 하나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돌을 세우면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나도 이 약속을 붙들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돌을 세우시면서 오늘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법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이 보여지게 하세요. 그런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현실 바라보지 않고 붙잡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중학년에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사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고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19에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해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염려해 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도 좋으면서도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좀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순간 좀 어려움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항상 그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는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 주세요. 포도나무 교회 정말 걱정하지 마라. 포도나무 교회에게 내가 준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라. 또 하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청하면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실 거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여러분들 성도들이 없어지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이때에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기도만 하면요,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 걱정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항상 약속하세요. 걱정하지 마. 추수하는 주인인 일꾼을 보내는 것도 나고 너는 계속 기도로 나아가라. 그러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일꾼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오늘 야곱과 같이 돌을 세우면서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거는 기도로밖에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로 사는 것 같아요. 기도로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서도 여러분들 3시간 기도도 물론 하지만 그냥 수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끝까지만 기도만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에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자손과 땅과 복이 되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을 여러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 다른 약속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현실은 너무도 어려운데 야곱에게 많은 자손 주시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두 번째,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잠깐 중간에 좀 바람을 쐬러 좀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교회 뒤쪽에 보면은 이런 공터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풀도 있고 그런 데서 여러분 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여러분 지난 주간인가요? 여러분 제가 그 공터를 여러분 다녔을 때 그 밑에 여러분 잔디랑 여러분 들풀 같은 게 있는데 잡초들이 있는데 다들 여러분 이렇게 그 메말라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라는 크기도 작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를 이렇게 주로 좀 밟고 다녔습니다. 들풀을 좀 밟고 다녔어요. 잡초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가서 보니까 공터에 있는 그 들풀들 잡초들이 엄청나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가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이 들풀도 여러분 사람이 짓밟아도 하나님이 들풀을 돌봐주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함께 하셔서 반드시 능히 돌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 들풀 봐. 너가 얼마 전에 짓밟았고, 짓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근데 여러분 밟았고,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여러분 굉장히 컸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밟히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다시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아멘이세요? 지켜주실 것이요가 아닙니다.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약속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대도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요,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땅과 자손과 복이 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하니까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돌을 세웁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굳게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받은 게 언제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중학년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학년회를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과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해서 여러분 제 차를 그 목사님의 집 앞에다 여러분들 차를 주차해 놓고 그 목사님의 차를 타고 중학년회 장소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과 이제 그 같이 갔다가 그냥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연회 끝나면 이제 목사 안수식까지 끝나면 5시쯤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이 갔다가 돌아오기로 했는데 이 목사님이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여러분들 그만 집에 그냥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 가는 여러분 차편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집에 가려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집에 가서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 본거차죠. 그 차를 여러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또 집까지 또 가야 되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대중교통이든 뭐 택시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선화 전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김기원 사님 아버님이 여러분 이 장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 그 집까지는 가야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 있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들에게 저를 차에 태워준 그 목사님의 집까지 갔다가 교회까지 태워다 이렇게 말을 차면 거기까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나 이렇게 여러분 또 장례 소식은 들렸고 빨리 지금 장례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뭐 이제 목사 안수 이번에 또 우리 사랑하는 김기호 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면서 목사 안수 보좌를 옆에 섬겼기 때문에 또 여러분 끝나자마자 곧바로 가야 되는데 차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그 목사님의 집까지 가서 차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를 태워주시는 분을 보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한 분이 그 중학년에 오셨는데, 이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저도 사랑하고 그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의 주특기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을 태워주면 집 앞까지 항상 모셔다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기도하고서 부탁드렸어요. 성도님 제가 지금 그 목사님의 집까지 차를 좀 가지러 가야 되는데 태워줄 수 있는지 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여러분들 저를 태워주셔서 결국 그 목사님의 집까지 태워줘서 여러분 차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장례 일정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에게 듣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어제 좀 차편이 없는 가운데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이 인도 바로 요 말씀입니다.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했을 때 집 앞까지 태워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성도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여러분들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나를 바친다. 좀 더 와닿게 말하면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돌 위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승혜 목사님께 최근에 좀 만나서 김승혜 목사님 통해서 너무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김승혜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영국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이제 선교를 이제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도 사역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선한 목자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영국에 있는 2개의 선교 단체에서 이 김승혜 목사님 선교사님을 콜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여러분들 영국에서 선교 단체를 가서 선교사를 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김승혜 목사님이 당신의 영적 멘토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저 부강교회 김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김상현 목사님께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그 다음에 영국에서 선교 단체로 사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김상현 목사님이 김승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김승혜 목사님이 그 말해준 걸 여러분 제가 그대로 저도 좀 붙잡았습니다. 김승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김 목사,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김 목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가신 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러시더래요. 꼭 이거요 저거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냥 흘러가게 하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김승혜 목사 당신의 삶을 그냥 맡겨봐. 그 말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소망이 되더래요. 그래서 고민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냥 맡기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귀하게 쓰임 받다가 여러분 안신영원에는 선한 목자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부목사 사역하다가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과 예수동행 운동 쪽으로 귀하게 지금 쓰임 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동행 운동 여러분 대표가 누구시냐면 여러분들 김승혜 목사님이세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존경받고 정말 우리 그 목사님을 보면 정말 목사님은 축복받아서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승혜 목사님이에요. 김승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나도 그때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인생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여러분 20절부터 22절 말씀,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한 가지를 더 하나편 나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시작. 위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빈들에서 강도를 만나서 짐승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이 빈들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도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속에 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켜주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야곱이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 됐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나의 최고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제가 다시 이 베델에 와서 이곳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물질 축복 주시며 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단순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왕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까지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다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옛 야곱이 돌베개의 배고장 같습니다. 돌베개 베고자 같습니다.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천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험하여도 생명길 대란이 생명길 대란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라.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라.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또 본즉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 순간 고난이 해결되고 이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성령 입회 때 제일 먼저 드릴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야곱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내 일생 소원 여전히 주님 나 함께 계시고 늘 주님, 찬송하면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나가기 주님, 주님,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꿈에도 주님을 만나게 소원이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야곱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을 경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분처럼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자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날 부르니 주님, 늘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경외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죄된 생각, 말과 끊어진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볼로 다 씻겨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소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야곱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지난날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줄 수 있고요, 또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돌을 세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과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나도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되고 앞길이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 부르니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십니다.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내 미래를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가족들을 맡깁니다. 자녀를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맡깁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가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가십시오. 오 하나님 믿고 신뢰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최고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